11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가룟 유다가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게 될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끌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곧 제자들을 떠나게 될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모든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들을 떠나시겠대. 자신들이 사랑하고 자신들의 소망을 두었던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셔야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주님 도대체 어디로 간다는 말이에요? 나는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 슬픔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슬픔을 잘 아셨기에 그들이 그 슬픔 속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7절 말씀 함께 봅시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제자들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아니 정말 슬픔 속에서 애통하는 제자들을 위로하려면 야 너무 슬퍼하지 마. 내가 너희들 떠나지만 나 너희들 잊지 않을 거야. 혹은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거야. 뭐 이런 말을 하셔야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은 단순히 다른 장소로 이사 가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계신 하늘나라로 돌아가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입맞춤에 의해 팔리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불의한 재판을 받은 후에 십자가형에 넘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요. 자신들이 모든 소망을 두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마치 죄인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나 더욱더 아픈 것은 그 예수님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 위기의 때에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났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떠나심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고요? 그게 어떻게 유익해요?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이유, 목적을 말하고 계세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내가 일하러 가는데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면은요, 그 사장님 진짜 마음 고생 많이 할 거예요. 일 시키려고 해도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과 아픔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우리에게 그 연단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어요. 베드로서 1장에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은 금을 연단하는 사람들이 순금을 얻기 위해서 금강석을 연단하는 것처럼 우리가 순전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내 능력, 내 육신적인 능력을 신뢰하고 내 육신적인 힘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겸손히 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연단이 올 때 이 연단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하나님께서 비록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나를 믿음의 사람, 순금 같은,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고,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이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영광을 주실 거야. 이러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그 연단의 때를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환경 원망하고, 그러다 믿음의 길에서 떠나가게 되는 불행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지라도,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그 일에, 나에게 다가오는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목적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목적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 다 알아요. 다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율법의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것은 내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고백할 거예요. 맞아요. 그러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보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죽으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이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너희 후손으로 올 자로 말미암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궁극적인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유익이 뭐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특권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은혜 가운데 생명길로 인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죽으신 목적이에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죽어야지만 너희들의 죄를 내가 씻어 주어야만 거룩하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그냥 성령은 사랑의 영이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그냥 죄 용서함 없이도 그냥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실 수 있잖아요. 사람들도요, 정말 진실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들은 정말 악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더라고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럴 수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 안에 오셔서 살 수 없냐면, 이름 그대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셔서 악을 참아 보지도 못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4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라. 소멸하는 불이시라. 악이 있잖아요. 죄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 소멸해 버리시는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장 4절에서 좀 더 다르게 표현하지만 같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영이시요 소멸하시는 영이시라. 예, 하나님은 정결하세요. 거룩하세요. 사랑이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 그 악을 소멸하시는, 그래서 정결하게 하시는 영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불은 우리를 소멸하는 불로 임하게 될 거예요.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의 불길은 우리를 능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불길이 아니라 우리를 소멸하는 불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세요?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성령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이 안에서 느끼게,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해주셨어요. 그때 비로소 제자들은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그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시란 깨달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쓸모없는 인생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삼으셨다는 사실을 내 안에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을 때 이들은요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고요, 더 이상 물질에 얽매여 살지 않고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바나바. 바나바도 자기의 밭을 팔아서 헌금으로 드렸어요. 가난한 사람,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좀 나눠달라고. 여러분, 그런 막 은혜들이 넘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는 안 드리면 좀 그렇잖아. 다들 은혜 가운데 막 감격해가지고 막 헌금 드리고 이러는데 자기만 안 드리면 그래도 자기가 좀 이름도 있고 교회 내에서 위치도 있는데 그래도 이게 이름값은, 명예값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자기에게도 있는 밭을 일부를 팔아가지고 헌금으로 드리는데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일부는 떼놓고 일부만 드리면서 이게 밭을 판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헌금을 드렸어요. 그때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이 밭을 팔든 안 팔든 이 밭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너희 거야. 그 밭을 팔아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든 전부를 드리든 아니면 안 드리든 그건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너는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속였다 라는 말을 했을 때 아나니아에게서 혼이 떠나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는 삽비라, 그 아내도 죽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 작은 죄를 용서하지 못하시는가? 여러분 그 구약의 제사 제도 아세요? 제사장 제도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이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죄인은요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고라와 그 일단, 나는 아론보다 인격적으로 더 잘난 사람이니까 나는 내 모습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거야 라고 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고라를 추종하던 250명의 장로들을 살라버립니다. 왜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나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이고 악을 참아 보지도 못하고 지극히 작은 악이라 할지라도 그 악을 소멸하는 불이고 정결케 하는 영이고 심판하는 영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나에게 나올 길을 알려주겠다. 속죄제물, 희생제물의 피를 의지하여서 너희들이 나에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 속죄제물과 희생제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 죄 없다, 너 의롭다 여기시며 기쁘게 받아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가르쳐주시고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꾸 자기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그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거예요. 내가 내 밭을 판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를 드리든, 내 형편이 어려워서 과부처럼 2랩돈 드리든, 내가 좀 더 풍족해서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든, 그것을 드릴 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주님 너무 감사해서 제 마음을 물질로 표현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 헌금을 드렸으니까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그런 마음 갖지 못해요. 그저 나 같은 자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것뿐이에요. 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그는 기쁘게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헌금을 드리지 않아도 기쁘게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베드로에게 나아가는데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 계세요. 베드로는요, 성령이 거하시는 지성소였어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을 무시하고 짓밟고 그 하나님의 지성소에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여 나아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께서 소멸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떠나가지 아니하시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아니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이름 그대로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말씀을 적용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성령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세요.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를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저주에 내어줘? 그렇지 않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함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삶을 누려가게 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을 구하세요.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를 지켜 주옵소서.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시리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구하는 자마다. 구하고 못 받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한 아비랄지라도 자녀에게는 선한 것을, 좋은 것을 주줄란다.
악한 나비라고 할지라도 자기 아들이 아빠 생선 주세요 그러는데 뱀을 줄 부모 있어요?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부모가 있어요?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아요. 하물며 독생자를 내어주신 아버지께서는 어찌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찾아보세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좀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볼게요. 부끄러운 제 얘기인데요. 제가 저녁 기도를 마치면 저녁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숙소로 돌아가면 보통 한 10시가 좀 넘습니다. 좀 일찍 자야 되는데 자꾸 그게 안 되더라고요. 10시가 넘으면 그냥 씻고 바로 자야 되는데 이제 자꾸 이제 뉴스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이 뭔가. 근데 뉴스를 보다가 또 그냥 글로 읽긴 뭐하니까 또 유튜브를 또 보게 됩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제 그게 습관이 되기 시작해요. 뭐 한 30분만 보고 그냥 다 끄고 자던 제가 어떤 때는 1시간도 보고 또 어떤 날은 2시간도 그냥 뉴스 보고 유튜브 보고 이러다 자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거 도대체 뭐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 귀한 시간을 이렇게 쓸모없는 것에. 그리고 유튜브 이런 거 보다 보면 좀 좋은 컨텐츠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상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도 봐요. 막 나와요. 근데 이게 뭐 하는 거지? 그리고는 내가 이제부터는 내일부터는 다시는 안 봐야지. 그리고는 다시 보더라고요. 또 내일부터는 보지 말아야지. 그리고는 하루 이틀은 안 보다가 안 보니까 너무 심심한 거야. 그래서 또 봐요. 뉴스 보고 네이버 뉴스 들어가서 뉴스 보고 유튜브 가서 또 보고. 근데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간구했어요. 하나님, 저 이거 중독됐나 봐요. 제 힘으로 못 끊나 봐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중독에서부터 저를 건져주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춘기 청소년들이 집에 딱 들어오면 집은 어떤 곳이에요?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죠. 함께 있다는 것 때문에 즐거운 것이죠. 자신의 삶을 나누는 것이죠. 근데 사춘기 청소년들은 딱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모님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방으로 딱 들어가서 문 딱 걸어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집은 어떤 공간이 되었어요?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는 장소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 제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은혜 감격하고 예배 드릴 때 그렇게 감격하고 또 성도들을 섬길 때 그렇게 감격하는데 집에 들어가서 혼자 있을 때는 마치 나 혼자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저 뒷방 늙은이처럼 취급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이 되길 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게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삶에. 여러분들이 하루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지켜주셔서 이 일이 내 욕심을 채우는 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만날 때도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죠. 이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은혜의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에 성령을 초대하는 것이에요.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라는 말은 내 삶의 각 부분들에 있어서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세요. 성령께서 나와 살아가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을 누려가는 삶, 그것이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맨날 성령과 함께 살면 내 시간은 뭐야? 이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성령이 누구이신지 전혀 잘 모르고 계셔서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 시간은 그럼 뭐야? 여러분, 성령은요 예수님의 영이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성령이 각기 독특한 인격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성령은 성령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들을 어떠한 사랑으로 섬기고 계신지 아세요?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섬기는 종으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좋으신 성령, 예수님의 영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각 부분들에 초청하셔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 압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드리지 않았던 우리의 삶의 부분들에 성령님을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찬양합시다.